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가 세상을 구할 것입니다라는 시리즈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영적 동반자 작은 형제회 프란치스코회 소속 박희전 루케시오 신부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고 있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만날 텍스트 주 교과서는 저의 조력이지만 번역해낸 책 기도가 세상을 구할 것입니다. 입니다. 기도가 세상을 구할 것입니다. 라는 책은 제가 2021년 6월 29일에 번역해서 출간을 했고 정동에 있는 저희 수도회 출판사인 프란시스코 출판사를 통해서 교회 인가를 얻어냈습니다. 현재도 판매하고 있고 할인가는 9,000원으로 온라인 교보문고 알라딘 그리고 가톨릭계 출판사들의 온오프라인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고 책을 한번 사서 봐주신다면 더 이해가 깊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여러분들께서 처음 들어보는 단어들이나 어떤 뉘앙스의 표현들이기 때문에 한 번만 이 영상을 시청하시거나 한 번만 책을 보시는 게 많이 어려우실 거라고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도 보시고 이 영상도 반복해서 3-4번 이상 보시면 여러분들이 생각지 못했던 그런 지평, 비전, 생각의 그 창문이 활짝 열리리라 확신합니다. 저는요, 물고기를 잡아주는 어부이기보다 낚시질을 가르쳐주는 교사, 동반자, 가이드이고 싶기 때문에 제가 하는 표현이나 제가 하는 것은 이전에 들어보시지 못해서 당황스럽고 생소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저의 칼라 자체는 진짜로 낚시질은 이렇게 하시는 거고 그럴 때는 여러분들의 이것을 활용해 보시라는 그 프로포즈를 드리는 거니까요. 어려우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저와 함께 교감하시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 책의 챕터 2 어떤 하느님께 기도하고 있는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의 핵심은 바로 주님의 기도 이야기 제1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기도는 아시다시피 하느님께 대한 청원, 우리의 청원 이렇게 두 가지로 양분되지 않습니까?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로 우리의 필요를 청하는 청원이 다음 강의에서 이어질 것이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이 강의에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그 부분에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말씀이 이렇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저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도 용서하였듯이 저희 잘못을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님의 기도의 원 버전입니다. 그리고 이 버전이 여기 책에는 자세하게 실어놨는데요. 루카 버전과 디다케라는 교부들의 책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디다케라는 교부들의 첫 교리서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죠.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하고 우리가 영성체 예식 때 그렇게 화답하는 그것이 디다케 부분에는 이미 실려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기도할 때 원래 풀 텍스트는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아멘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사제가 그 부분을 잠시 쉬고 모든 악에서 구하시며 하라고 사제가 좀 더 풍성하게 만드는 기도를 미사 때 첨언하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라고 함으로써 또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하는 그런 좀 다른 버전이 있습니다. 개신교에서는 주님의 기도를 그 세세 영원히 다스리시나이다까지 합쳐서 주님의 기도라고 가르치지만 가톨릭 교회 안에서는 그 디다케 부분은 일단 좀 별개로 떼놓되 미사경문에는 포함시켜 놓고 있습니다. 기도가 세상을 구할 것입니다. 제 책 74쪽의 표현을 살펴봅시다. 예수님께서 12사도들을 향해 기도를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분 안에 있는 매우 유대적인 특징들에 대해 놀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1세기 유대인들의 의식 기도인 카디쉬는 주님의 기도처럼 세 부분, 곧 하느님의 이름, 그분의 뜻, 그분의 나라로 분할해서 동일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표현을 다뤘냐 하면 여러분, 예수님도 결국에는 그 혈통으로서는 유다인 다윗의 후손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이전의 유대교라는 거기서 쓰던 기도문의 형식을 많이 차용하되 하느님 아버지의 본 뜻을 더 살리는 그런 차원으로 이렇게 수정하고 교정해 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에서도 이걸 다루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주님의 기도는 이 카디쉬라는 유대인들의 기도의 구조를 따라 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따라 하시고 어떻게 창의적으로 해석하셨는지 좀 더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째로 절제된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아람어의 아바라고 하기도 하지요. 해당되는 아버지로 굉장히 풍부한 정감을 축약형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 호칭은 대개 아버지나 랍비에게 적용되던 호칭입니다. 라는 표현인데요. 무슨 뜻인가 알쏭달쏭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나가 가까이 살갑게 모실 분, 존중해야 될 분, 그런 분을 우리는 아바라고 아버지라고 표현했던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것은 굉장한 친밀감의 표현이었지 뭔가 더 상위에 계시는 권위자를 지칭하기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버지, 스승, 랍비, 나의 모든 것을 이끌어줄 구루 이런 분들에게 아버지, 아바라는 표현을 썼던 거죠. 그만큼 굉장히 그 애정과 존경과 친밀감이 응축되어 있는 엑기스로 녹아있는 표현이 바로 아버지, 아빠라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가깝게 느껴진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또 반대로 말하면 아빌라의 데레사처럼 만약에 여러분들도 똑같이 그렇게 해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데 하느님이 아버지로 느껴지지 않으면 하느님이 아버지라는 호칭에 따라 살가운 느낌, 따스한 느낌이 들지 않으면 거기서 기도를 멈춰라. 더 기도가 진행되어도 기도가 기도답지 못하다라는 식으로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아빠 아버지 이게 굉장히 살가운 표현이라는 거 이해하시고요. 제가 예전에 들었던 어느 교구 신부님은 이 아버지가 하느님이 아버지로 느껴지지 않아서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걸 계속 화살기도처럼 계속 느껴질 때까지 반복해 보셨다는 에피소드도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아하 하면서 이렇게 폭죽이 터지듯이 아버지 할 때 그 정감이 이렇게 몰려온다는 걸 느끼신 다음에 진짜 아버지이시구나 하고 좀 더 편안하게 주님의 기도를 바치실 수 있었다고 하니까요. 그런 점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아버지로 느껴지신다면 여러분들은 더 이상 어떤 기도에 대한 방법을 찾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본질과 형식과 방법을 따로따로 별개의 문제로 많이들 생각하세요.
그런데요, 본질을 먼저 찾으면요, 본질이 방법이 된다는 이런 연결되는 사고방식은 해보신 적이 없을 겁니다. 본질을 찾으면 본질이 길이 되고요, 본질이 진리가 되고요, 본질이 생명이 됩니다. 그분이 하느님이 아버지시다라는 그 자체가 방법이 되고요, 그 자체가 진리가 되고요, 그 자체가 나를 살리는 힘이 된다 하는 의미가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계속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77쪽, 예수님의 기도는 보편적 개방의 정신의 영감을 받은 기도입니다. 기도를 받으시는 하느님께서는 각 사람과 모든 사람의 아버지이시며 어떤 차별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그리스도교가 다른 종교와 차이가 있다면 그건 바로 인격적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하느님의 아드님인 분이 우리의 살갗을 옷 입듯이 입으셨다라는 뜻이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신이 인간의 모든 감성과 지성과 죄성마저도 다 그대로 편집 없이 취하시냐고요. 그거를 취하셨다는 것은 어느 것도 다 버릴 게 없다는 뜻도 되는 겁니다. 죄성마저도 가져오신 거예요. 그러니 죄를 문제 삼으실까요? 안 삼으실까요? 죄를 문제 삼지 않으세요. 왜 그럴까요? 당신이 죄를 없애실 수 있는 능력에 더 탁월하신 분이니까 그 죄마저도 가져오실 수 있고 죄마저도 무마시키실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우리를 존대하고 싶어 하시고 귀하게 봐주시고 싶어 하시니까, 그러니까 그분께서는 더 이상 어떠한 차별이나 어떠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런 거를 내세우지 않으시는 보편 구원의 하느님이신 겁니다. 모든 영혼의 아버지시고 모든 영혼을 창조하신 작가이신 거죠. 작가가 작품을 어떻게 나무랄 수 있겠습니까? 작가는 결코 마지막에 영 마음에 안 들어서 깨트릴지언정 그 깨트리는 것마저도 굉장히 고심하는 도자기 공예가 그 심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어떤 차별도 두실 수 없는 거고 죄성마저도 죄인마저도 다 가져오셨다. 그러니 하느님이 육화 인간이 되셨다라는 그 그리스도교의 진리는 그만큼 사람의 모든 부분에서 잣대고 보탤 이유가 없어졌다는 뜻이 되고 모든 것을 다 취하셨기 때문에 그만큼 인간이 정말로 하느님 아버지한테는 귀한 존재다. 신을 섬기기 위한 그냥 시중드는 심부름꾼 하인이 아니다. 귀인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인격적인 종교라고 하고, 또한 굉장히 인간 친화적이고 굉장히 진보적인 종교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종교는 인간이 위에 있는 신을 무조건 섬겨야 한다고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인격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진 거고, 또 그런 교감을 나누시는 분, 그렇게 죄성마저도, 죄를 지을 수 있는 경향성마저도 예수님은 그것을 편집하지 않고 다 끌어안으신 분이다 하는 마음이 드시는 겁니다. 77쪽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십계명처럼 예수님의 기도도 두 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느님에 관하여 말하다가 곧바로 이어서 인간들에 관하여 그리고 그들의 필요에 관하여 말합니다. 당신 뜻대로 이루어지소서라는 청원은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라는 양자 사이를 연결고리처럼 연결해 줍니다. 하느님에 관해서 이야기했다가 인간들에 말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두 세계를 연결시켜 주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보시면 먼저 하늘에서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의 범위와 방향을
파악해 봐야 합니다. 이 말은 실제로 그저 기도를 시작하기 위한 단순한 형식이거나 기도문을 끝내기 위해서 쓰는 그런 단순한 형식이 아닙니다. 이는 단순히 누가 기도 수령자인지를 공개할 뿐만 아니라 그분 정체가 분명한 틀, 곧 초월적인 아버지로서의 하느님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것은 양가를 보여줍니다. 두 가지 값을 보여주는 겁니다. 초월적이고 전능자인 하느님이라는 그 신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우리 모든 그 피조물들을 군림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돌보시려는 아버지로서의 모습도 인간 친화적으로 보여주신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하느님 아버지라는 것은 천과 지, 신과 인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가장 확고부동한 호칭이다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교는 하느님과 우리 인간을 따로따로 생각하고 나는 인간이니까 나는 이거 안 돼, 못해 라는 그런 분리적인 사고방식을 뛰어넘는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이어주시려고 하고 오히려 결합시키고 통합시키고 단순해지고 융합된다. 연합된다. 그런 합이라는 표현이 오히려 어울릴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는 조건을 갖추는 방향으로 결국 인도되는 겁니다. 게다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가르침을 줍니다. 어떤 가르침입니까? 어떤 분이 우리를 위한 하느님이 되실 수 있는지, 그리고 하느님의 자녀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묻도록 가르친다. 그냥 답을 주는 게 아니라 묻도록, 스스로 질문하도록 가르칩니다. 이를 질문형 문장으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하느님께서 아버지이시며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그분의 자녀인가? 기도한다는 것은 결국 길을 찾는다는 뜻이고 구도한다는 뜻도 되고요. 그리고 질문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은 어려운 전문 용어지만요. 라틴어로 기도한다는 프레카레, P-R-E-C-A-R-E, 프레카레라는 동사는요. 원래 뜻이 질문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교의 기도는 기본적인 성격이 신에게 묻는 겁니다. 신에게 비밀을 알려달라고, 계시해달라고 여쭤본다는 것이 바로 기도의 가장 기초적인 속성이 되겠습니다. 왜요? 난 모르니까. 나는 아직 모르니까 알려달라고 그렇게 여쭤보는 게 기도라고 하면 이해가 좀 더 쉬우실 겁니다. 그럼 뭘 여쭤볼까요? 하느님의 아들, 딸들은 그만큼 각자가 교회, 곧 하느님이 머무실 집, 거처가 되어 살아간다는 동일한 자격을 공유합니다. 아버지 앞에서 아들이라는 지위를 갖고 선다는 것은 그가 형제 자매들을 갖는다는 점을 또 발견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느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황량한 사막에 고립되어서 나의 개인적인 탄원을 외치며 살게 하지 않습니다. 여기 특별히 고립이 되어서 혼자 탄원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더군다나 하느님이며 아버지이신 분께 기도한다는 건 그건 절대 또 그런 이미지가 아닌 겁니다. 그 대신에 나를 기도 행렬을 따라가게 하고 그들과 가족이 되게 한다. 하느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나의 고독함을 뛰어넘게 합니다. 여기에 이 표현 고독감을 뛰어넘게 한다는 게 바로 기도의 매력이다, 본질이다라는 것을 이해하신다면 그러면은 기도의 방향, 길이 제대로 좀 열리지 않을까요? 많은 분들이 외로움을 호소는 하시는데 외로움을 없애달라고만 하시지
외로움보다 더 크신 아버지를 알게 느끼게 해달라고는 기도를 해보신 적이 없으실 겁니다. 제가 지난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믿는 종교의 평화, 기쁨을 얻는 그 지혜 길은요, 하느님보다 더 앞서는 건 없다. 그래서 아무 상관이 없다. 다 2순위, 3순위, 5순위 되는 문제들이지 하느님보다 앞서는 건 없다라는 그것 때문에 다 상관없어지고 상대화된다. 절대 군주이시고 절대 임금이시며 절대 신이신 하느님 아버지 외에는 다른 것을 섬길 이유가 없다. 다른 걸 섬기면 우상에 해당이 된다. 자기 문제마저도 그런 차원을 이야기해 드리는 겁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십계명의 제1계명만 지키면 다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질서의 하느님을 만나실 수 있고 그분의 꾸지람과 그분의 가르침 속에서 보호를 받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1계명을 등한시하고 제1계명을 제3계명, 제4계명 우선순위를 이렇게 자꾸 미룬다면 그러면 스스로 불행해지고 스스로 무질서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고독을 스스로 자초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체험을 해보신 분들은 제 말을 이해하실 텐데 하느님을 더 우선시할 때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평화로우며 그분이 진짜 자상한 아버지시고 자녀들이 또랑에 빠지나 똥통에 빠지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고 더군다나 죄악과 어두운 마귀들에게 놀아나는 것은 더더욱 싫어하신다는 것을 절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80페이지 보시면 그렇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그 이름이 하느님만의 고유한 정체성을 드러내는 이름으로 세상에 알려지고 흠숭과 공경을 받으시기를 바란다는 의미입니다. 이 청원의 의미는 당신을 아버지로 알게 하소서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마리아야 라고 할 때 그 듣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마리아로 알아주시는 분, 마리아라고 불러주시는 분, 마리아로 귀하게 여겨주시는 분, 그 모든 분이 동일 인물이기 때문에 소스라치게 놀라고 기뻐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하느님이시고 아버지가 아버지이시면 너무 좋다는 겁니다. 그 말은 다르게 말장난처럼 생각하면 우리가 하느님을 아버지, 하느님을 너무 무서운 분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 착각 때문에 하느님을 아버지로 여기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또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걸리적거리는 것을 치워버리는 그 장애물 제거 작업도 신앙에 필요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느님을 제일 앞순위로 세우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 정말로 그 힘겨운 싸움, 그게 바로 영적 투쟁이 핵심이 되는 거지요. 결론적으로 하느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시는 분은 하느님이시며 당신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도 하느님이십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이는 압니다. 하느님께서 그대로 하시기를 바라면서도 하느님의 이런 요청이 실현되려 할 때에 기도하는 이 스스로가 동참하지 않으면 그분에 대한 모든 신뢰를 잃을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조금은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최대한 제가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자, 신이 이렇다. 신은 이러신 분이다 라고 하는 신에 대한 설명, 변호, 이게 바로 신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이렇다,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 마땅하다 하면서 인간을 설명하고 인간을 존귀한 작품이라고 변호하는 것을 인간학이라고 합니다. 신학과 인간학을 이렇게 결합시켜서 보는 것을 신학적 인간학이라고 하고, 성서 안에서 인간의 모습을 어떻게 바라보는 것을 이렇게 살펴보는 것을 성서 인간학이라고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제가 무슨 의도를 하려고 이런 백그라운드 설명을 하냐 하면요, 신학적인 것만 강조하면 하느님이 다 하신다, 하느님이 다 하시니까 인간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라는 쪽으로만 편중되어 이해할 수가 있고, 그런 강의나 강론에 많이 노출이 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느님이 이러신 분이니까 하느님의 능력과 권능을 신뢰하기만 하고 우리는 그저 기다리고 있으면 된다, 가만히 잠잠히 기다려라 하는 논지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건 신학적인, 신학 중심적인, 하느님 중심적인 이야기라는 거죠. 그게 완전히 틀린 건 아닐 겁니다. 근데 또 반대로 인간학, 인간론적인 차원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가 좀 더 열심히 하고, 우리가 좀 더 참여하고, 우리가 좀 더 분발하고, 우리가 좀 더 하느님 마음에 들도록 분골쇄신, 완전히 이렇게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들을 또 많이 하는 경향의 이야기들을 들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것도 뭐 틀린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또 하느님이 도와주셔서 그의 짐진 것을 덜어주신다는 표현을 잊어버리면 또 복음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신학과 인간학을 동시에 알면서 신은 인간의 도움을 반드시 필요하고 인간도 신의 은총을 반드시 필요한다 하는 이런 피가 돌듯이 이렇게 도는 순환적인 관계 모델이 핵심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양자를 통합적으로 서로 연결시켜서 바라보는 그게 핵심이라는 거죠. 하느님의 나라가 임하고 이 땅에 하느님이 원하시는 게 실현되려면 우리의 협력이 필요한데, 그 협력은 어떤 협력이냐 하면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자선하고 그런 차원보다요, 마음을 여는 겁니다. 회개를 하는 겁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제일 하느님이 큰 기적을 이루실 때는 한 영혼이 회개할 때, 마음을 주님 앞에 활짝 열 때, 즉 항복할 때, 알아서 하세요, 살려주세요 하는 가난하게 가련하게 항복할 때, 그때가 주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순간이고, 나중에 여러분이 만약에 천국에 가서 여러분의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책장에 넘겨졌을 때 예수님이 가장 귀한 시간을 딱 집어주실 때, 그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항복했을 때, 자발적으로 굴복이나 복종이 아니라 항복했을 때. 저는 힘이 없어요. 영어로 굳이 표현하자면 I am powerless. 파워풀한 하느님 앞에 나는 파워리스, 파워가 없다, 힘이 없다, 힘없는 나는 불쌍한 인간이라고 주여 보살피세요, 자비를 베푸세요. 이럴 때가 제일 하느님이 제일 귀하게 보시는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협력이 공짝이 잘 맞기를 바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가 파워리스라는 걸 이야기해 주셨을 때 당신의 파워풀한 풀파워를 불어넣어 주실 거거든요. 100%의 파워를 불어넣어 주시는 건 우리가 파워리스, 힘이 없다는 담담한 고백을 했을 때, 풀썩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네요, 힘이 없네요 할 때, 그때가 가장 하느님 나라가 임하고 우리가 제일 적극적으로 하느님께 협력할 때라라는 것을 설명해 드리고, 이게 신학과 인간학의 아주 확실한 접점이란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느님께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요청하지만 거기에 땅에서도 라는 표현을 덧붙이게 되죠. 하늘과는 다르게 지상에서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려면 인간의 참여가 요청된다는 점을 알기에, 그래서 굳이 그냥 하느님 나라가 이루어지소서 하고 끝나면 될 것을 땅에서도라는 표현을 굳이 덧붙인 것입니다. 협력, 곧 가장 최선의 협력은 뭐냐 하면 그 최고이신 분 앞에 항복. 저는 파워리스입니다. 힘이 없는 가난하고 불쌍한 그냥 한낱 영혼, 숨결, 바람, 공기, 연기일 따름입니다.
시편 말씀이 이야기하듯이 수만 번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은 70해야 80년, 기껏해야 70년, 근력이 좋아서야 80년 그나마 눈물과 슬픔이 그냥 지나간다 하는 그 시편 말씀처럼 생각하고 느끼고 고백하는 그것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그래서 우리 자리가 바로 하느님의 거룩한 갈망과 인간의 욕망이 교차하는 십자가 속에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도,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는 기도, 그리스도교의 기도는 결국 하늘과 땅이 만나게 하는 그 의도를 갖고 표현하는 모든 말과 몸짓, 표정들이 다 기도가 된다. 하늘 따로, 지상 따로, 천상 따로, 지상 따로가 아니라 천상과 지상을 연결시키고 더 가깝게 만들어주는 모든 노력과 표현, 그런 선행들이 다 하느님이 인정해 주시는 유효 포인트가 된다는 거죠. 마일리지를 제대로 쌓아야 나중에 공짜 비행기표를 얻듯이 하느님이 인정해 주실 만한 그런 기도, 언어나 표현들, 생각들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정말로 유익한 기도, 유효한 기도를 많이 하셔서 주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매일 찡그리며 살아가는 속에 거룩한 분의 존엄이 새겨져 있고요. 그 짜증스러운 일상에서 아버지의 뜻이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유무상통이라는 한자어 표현도 있죠. 그러니까 하느님과 사람은 신과 인간이 서로 교제하고 교환하고 그리고 살갑게 사귀어야 된다. 이게 기도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모든 것들은 다 연결되고 하나 되고 단순해지는 방향으로 간다 하니까 주님의 기도에 나타난 이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교훈은요, 기도한다는 목적 자체가 다 연합하고 통합하고 결국에는 뭐다? 하느님만 남는다 하는 그 결론 마라톤에 이르고자, 그 결승선을 끊고자, 도달하고자 기도를 시작한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내가 아버지께 속한다는 소속감이 더 커지기 위해서 별의별 말들을 다 쓸 수가 있다는 뜻이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의 자녀다라는 소속감이 커지려고 기도한다는 뜻이 되겠고요. 제가 말을 막 길게 해서 그런데요. 하느님께 속하는 자녀라는 신분과 소속감을 더 크게 만들려고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점점 내가 예수님 입장으로 그 몰입이 되는 게 바로 제대로 기도가 된다, 기도를 한다 하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도를 하고 계시는가, 여러분들의 정감과 감정은 어느 쪽으로 가고 계시나, 아버지로 살갑게 느껴지고 그분의 따스함을 느끼시며 내가 예수님처럼 아들의 반열에서 내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나, 아버지의 뜻이 진짜 이 땅에 이루어지라고 그렇게 하고 있나, 그러면 여러분들 진짜 다른 기도 안 하셔도 무방할 정도로 기도를 아주 잘하고 계신 겁니다. 결국에는 관계, 결국에는 맺음, 결국에는 살가운 사귐, 정다운 교제가 기도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주님의 기도 제1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 대한 파트를 다루어 보았습니다. 제가 쓰는 단어들이, 어휘들이나 표현들이 여러분들께 많이 생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게 제가 아직 뭔가 이렇게 좀 여러분들에게 귀에 싹싹 와닿는 표현을 잘 몰라서 하는 저의 무지의 소치니까 양해해 주시고요. 또한 여러분들께서도 자꾸 들어보시면서 뭔가 새길 거는 더 깊이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하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느끼면 감동받는 신앙인 자녀가 훨씬 더 행복해질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저는 그러면 여러분들과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가톨릭 스튜디오는 언제나 유익하고 알차며 의미심장한 콘텐츠들을 통해 여러분들의 영혼들을 깨워드리는 그런 알람 시계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고 아울러 제가 하고 있는 유튜브 개인 채널 루케시오 TV도 찾아주셔서 구독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어지는 다음 강의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